방언 기도하는 거를 처음 보고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사이비 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그 이상한 방언으로 기도를 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10월 10일 성령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하겠습니다. 저는 전라북도 전주에서 세 자매 중에 둘째로 태어났고요. 천안에는 남편인 소만수 형제님과 결혼하면서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참예수 교회를 알게 된 건 원성동에 교회가 있을 때였는데 형님 부부께서 교회에 볼 일이 있다고 천안에 온 김에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연락을 받고 가게 되었습니다. 형님 부부의 부탁이라서 거절하지는 못하고 그냥 인사나 하자고 가벼운 마음으로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에 대한 마음이 안 좋은 선입견이 좀 많아서 한편으로는 긴장을 많이 하고 갔는데 방언 기도하는 거를 처음 보고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속으로 혹시 사이비 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지만 형님이 다니는 교회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인연이 돼서 김미영 자매님 집에도 몇 번 가서 식사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친정 엄마에게 육아의 도움을 받고자 전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가족 모임이 있을 때 전주에 있는 형님이 저에게 교회에 다녔으면 좋겠다고 몇 번 권면을 하셨지만 저는 그때마다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도 말씀드리고 저희 친정집이 외할머니 때부터 성당을 다녔고 저도 어렸을 때 성당에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다닐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다시 천안으로 이사를 온 후에 교회가 쌍용동으로 이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형님 부부께서 교회에 방문할 일이 있어서 천안에 오게 되었는데 또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연락을 하셔서 이번에도 가벼운 마음으로 인사차 교회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또 몇 년이 지난 후 교회가 지금의 건물을 사서 이사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별로 관심은 없었어요. 그러다 지난 봄 영은회 때 형님 부부께서 천안에 방문한다고 교회에 같이 가자고 연락하셨지만 저는 그때 약속이 있어서 남편하고 막내딸 연서만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인사차 갔다 오는 거겠지 이게 가볍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매주 교회에 가는 걸 보고 앞으로 계속 교회에 다닐 거냐고 물어봤는데 뜻밖에도 한번 다녀보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제가 교회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 보니까 남편이 교회에 다닌다고 할 때 좀 많이 싫었어요. 그렇지만 남편도 천안에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의지할 곳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다고는 했지만 나는 교회 다니기 싫으니까 혼자 다니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연서가 교회 가는 것도 싫었지만 연서가 교회에 가고 싶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 다녀라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게 남편하고 연서가 교회 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게 솔직히 이해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제가 싫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 몰래 연서를 청주 교회 여름 성경학교에 보냈더라고요. 실망스럽고 화가 많이 났었어요 그날. 상황이 어떻게 그렇게 됐겠지라고 이해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은 이게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교회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지만은 듣지 않고 계속 교회를 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부부의 갈등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족 휴가를 가게 됐어요. 솔직히 가고 싶지는 않았는데 연초부터 계획되어 있던 거라서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형님 부부를 만나는 게 너무나도 좀 불편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나도 걱정스러웠고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래도 내색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걱정하는 것보다 즐거운 휴가를 보냈고 저도 어느 정도 기분이 풀려서 다시 이제 천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지옥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천안에 오니까. 휴가를 다녀온 후에 상황은 더 심각해졌어요. 저는 2주 동안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그냥 밤낮으로 울기만 했던 것 같아요. 2주 동안. 너무나도 완강했던 남편을 보니 교회를 못 가게 하면은 저처럼 많이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저도 남편이 교회에 가는 게 싫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가라고 해야 될지 가지 말라고 해야 될지. 근데 차라리 제가 힘든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가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인정을 해주자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토요일 날 아침에 시간이 다 됐는데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잠만 계속 자고. 그래서 안 가려나? 교회를 안 가려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 누워서 잠만 자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힘없이 방에 누워 있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 위로를 해주려고 이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근데 막 갑자기 우는 거예요. 어, 왜 그러지? 막 너무 당황해서 저는 뭐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남편 우는 걸 처음 봤거든요. 솔직히 아버님 돌아가실 때도 안 울었거든요. 제 앞에서는. 근데 울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드라이브 겸해서 조용한 데로 가서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그렇게 교회 다니고 싶으면은 다니라고. 그렇지만 나는 나가기 싫다고. 다니려면은 혼자 다녀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좋아서 하루 종일 싱글벙글 웃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어차피 이제 교회 가는 걸 인정을 했으니까는 인상을 쓰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는 이제 얼굴은 웃고 있는데 마음은 참 많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교회 처음 오기 전날 금요일 날 아침에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 방언 기도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이미 7월 15일에 성령을 받고 방언 기도를 한다고 그때서야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때 그 케이크 가져온 날이었더라고요. 그날이. 그날 좀 멘탈이 나갔어요.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정말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는 방언이라고 하는 게 그때 그렇게 이상하다라고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그 이상한 방언으로 기도를 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그 형님이 저희 그 남편한테 전화해서 고맙다고 자꾸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형님이 왜 고마워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서야 방언을 그 성령을 받아서 그때 고맙다고 했구나. 그때서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근데 그때는 솔직히 좀 마주원님이랑 형님이 미웠어요. 그날은 정말 진짜 많이 내 평생 진짜 많이 울었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울던 날 정말로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하염없이 울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뜩 그치면서 내가 왜 울고 있지? 교회 가는 게 이렇게 울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교회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든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집에서 힘든 것보다 그래도 같이 있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 나도 토요일에 같이 교회를 가겠다고 남편에게 얘기했고 형님과 아주버님도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고 말하니까 어차피 다음 주에 천안에 오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시는데? 하고 물어봤더니 다음 주에 세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교회에 오기 전날 성령 받고 방언 기도하고 그 다음 주가 세례식이라는 그날 한꺼번에 안 거예요.
제가 이제 싫어하니까 얘기를 안 한 거는 이해를 하는데 좀 많이 서운하더라고요. 늦게 알았으니까. 그래서 서운해서 그랬는데 이제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너무 많이 울고 있으니까는 안쓰러우셨나 봐요. 안쓰럽고 다음 주가 남편 세례식이다. 정신 차려라. 그래서 그렇게 눈물이 뚝 그쳤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오지는 않았어요, 그날. 근데 이제 딱 교회에 왔는데 반가운 얼굴들을 보니까 약간 그 긴장이 좀 풀리더라고요. 근데 특히 그 김미영 자매님은 진짜 너무 많이 반가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음이 조금 풀리니 원래 예배는 참석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자연스럽게 예배까지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배려로 일찍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궁금한 걸 이것저것 좀 많이 물어봤어요. 그리고 또 연서가 잘 알지도 못하는데 앞에 나가서 이렇게 안수 기도를 받는 게 왠지 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받는 것 같아서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것저것 막 꼬치꼬치 막 남편한테 물어보니까는 남편도 이제 좀 짜증이 났었나 봐요. 그날 또 집에 가서 또 싸웠어요. 저희 그 결혼 생활에서 첫 부부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전주에 있는 형님 부부에게 다음 날인 일요일에 만나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고 뭐 이야기하다가 울고 뭐 이제 그동안 이게 쌓였던 오해도 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이제 남편 세례식 날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저 혼자 참석하려고 했는데 평생에 한 번뿐인 세례식인데 이제 아이들도 같이 와서 축하를 해주면 남편이 참 기뻐할 것 같아서 아이들도 같이 가자고 설득해서 데려갔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마음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날까지만 해도. 그런데 세례식을 이렇게 쭉 보면서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렇게 모든 행사가 끝나고 저희 가족들끼리 모여서 또 단촐하게 다시 한번 축하 자리를 마련을 해서 남편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형님과 많은 얘기를 나누었고 이제 저도 교회를 한번 다녀보고 싶다는 생각을 전했어요, 그날. 형님이 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아주 좋은 얘기를 그날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다음 주 이제 안식일부터는 온 가족이 교회를 출석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한 달이라도 출석을 해보자고 권면을 했고 아이들도 감사하게 따라주었습니다. 그 발걸음이 결국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알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교회 오는 것을 마냥 좋아하지는 않아서 교회에 데리고 오면서도 좀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교회 선생님들이 교회에 오면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자주 연락도 해주시고 이제 가끔씩 아이들한테 떡볶이도 사주시고 해서 아이들이 이제 조금씩 이렇게 마음을 열면서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세례식 다음 주에도 형님 부부께서 천안에 오셔서 제가 좀 더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형님의 권면으로 처음으로 그날 안수 기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심한 뒤부터 마음속에서 한 가지 숙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나도 남편처럼 성령 받고 방언으로 기도를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됐습니다. 제가 조금 이 말을 하면서 좀 그러긴 한데 제가 그 방언이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성령을 받고 싶더라고요. 이제 교회에 나오면서. 그래서 나도 빨리 성령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날부터. 그러고 이제 한 번은 이제 오전 예배, 안식일 날 오전 예배가 끝나고 다 이제 식사하러 올라가셨을 때 예배당에 앉아서 혼자 기도도 한번 해봤습니다. 쉽게 주시진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러고 이제 구두자 교육 시간에 목자님께서 남편은 쉽게 성령을 받은 경우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었고, 누구나 그 성령을 금방 받는 것은 아니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은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고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심한 후에는 나도 나 자신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의 변화가 많이 일어났어요. 교회에 가는 것이 너무 즐거웠고 성도님들을 만나는 것도 너무 기뻤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과 함께 세례를 받기로 하면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밤 예배에도 참석을 하기 시작했고요. 화요일, 금요일 저녁 예배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 마음에 확신이 더욱 섰습니다. 사실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하지만 마음이 열려서 그런지 말씀을 들을 때 그대로 믿어지고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를 하고 안수를 받으면 조금씩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눈치채신 성도님도 계시고 목자님께서도 눈치를 채시고 남편에게 기도를 할 때 좀 어떻냐고 묻기도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저는 혼자만 고민하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몇몇 성도분들하고 같이 이제 광덕산 등산을 갔다 온 후에 이제 교회에서 차를 마시면서 목자님한테 그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목자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때 이런 감동의 과정이 있으니 의심하지 말고 믿고 맡기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0월 10일 화요일 예배 후에 합심 기도회 시간에 김차문 자매님께서 안수 기도를 권하셨고요. 그리고 그날 성령을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받고 싶었던 그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고 보니 너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할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날은. 그래서 온 그 성도님들이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고 심지어 급히 케이크를 준비하셔서 축하 파티도 해주시고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그때 축하해 주신 그 성도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훨씬 더 마음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는 생각이 남편도 이 성령을 받고 이렇게 기쁘고 행복했을 텐데 저 때문에 그 내색하지도 못하고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미안하다고 그때 이렇게 좋아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을 텐데 집에 와서 말도 못하고 얼마나 내 눈치 보느라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0월 15일 저하고 서연이하고 경환이하고 연서 이렇게 네 식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날 그 큰딸 서연이는 같은 날 1시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니 동년배가 되었다고 이렇게 장난 섞인 말을 하더군요. 사실 저는 전에부터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물론 뭐 행복했던 일도 많았지만 과거에 제 잘못이 자꾸 생각이 나서 힘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신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식이 다가오면서 이제 걱정이 하나가 생겼어요. 이제 아들 경환이가 세례를 받겠다고는 했지만 엄마 때문에 마지못해서 엄마가 원하니까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 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세례식 날 경환이가 세례를 받고 마음이 변화되길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 경환이가 세례를 받은 후에 소감을 말할 때 지금까지는 안식일에 교회 가기가 싫고 일찍 일어나는 것도 싫다고 했는데 물에서 올라오면서 그런 마음이 싹 사라졌다고 소감 발표했을 때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제 기도가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랍기도 하고 너무 감격스럽고 또 너무 행복하고 이제는 다 같이 세례를 받았으니까 저하고 남편은 이제 성령도 다 받았지만 이제 서연이하고 경환이 그리고 연서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하루빨리 주셔서 아이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저와 남편처럼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온 가족을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애써 주신 그 전주 형님하고 아주버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마음이 다쳤던 저를 기다려주고 사랑으로 이끌어준 남편에게도 감사하다는 말 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아이들도 낯선 교회 환경에 잘 적응해주고 같이 세례를 받게 되어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부족한 저와 저희 가족들을 사랑으로 따뜻하게 맞아주신 모든 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늘 날아가는 그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